오늘 이 시간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또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요.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음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보니까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님께서 주셨던 많은 가르침들 또 삶의 교훈들이 참 중요한 부분들이구나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딸에게 일찍이 많은 교육들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적인 교육은 벌써부터 부지런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또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하는 날이야, 기쁜 날이야 이런 것들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에게 참 일찍부터 삶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육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구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들이구나. 이렇게 자녀의 교육을 통해 가르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면 말씀 서두에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장 2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사실은 아무런 관계 없었던 이 디모데가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권면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믿음 안에서 영적 부모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모든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을 돌아보시고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의 모범을 잘 보이고 있는가, 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있는가, 꼭 스스로의 모습을, 부모로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성도님들 저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공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피하라, 그런데 또 어떠한 것들은 따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어떤 것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위에 있는 4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피해야 하는 죄악들의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만한 모습을 피해야 합니다. 투기하는 모습들, 분쟁하는 모습들, 비방하는 모습들,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는 대신에 읽은 말씀인 11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붙잡아야 할 게 있다. 이것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또한 열거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어떤 것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은 네가 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11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사실 구약에서도 여러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누구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생각나십니까? 모세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구약에서는 언급합니다.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가리킬 때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엘리야를 가리킬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모세로 이름을 짓거나 다윗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들 성도님들 많이 보셨죠. 또 그렇게 하신 어른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의 귀한 자녀의 이름을 모세나 혹은 다윗으로 지을까요?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우리의 자녀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할 때 다른 수식 어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하는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11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어떠한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 오직.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데, 오직이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원어로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보면 오직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앞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대조되는 내용을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돼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서 살려서 이렇게 본문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실 본문이 이렇게 쓰여졌다면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러한 의미죠.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나 너는 달라야 돼. 그러나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야 할 것을 따라야 해 라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달라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이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우리에게서 배우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들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두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번에는 어떠한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12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두 가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뒤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자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때 본문에 기록된 선한 싸움은 사실 디모데서 여러 부분에서 바울이 강조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한번 말씀을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전서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한 싸움이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싸움이요,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모든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반하는 온갖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과 싸우는 선한 싸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현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죠. 뉴스를 보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을 청년들이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마약에 관련된 심각성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죠. 마약이 퍼져나가는 것도 심각한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하면 마약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유통시키는지 보셨습니까? 굉장한 거금을 취하는 사람들 말고, 마약을 들어오는 사람들 말고, 이 마약을 소분해서 정해진 장소나 특정 인물들에게 쉽게 말하면 배달해주는 알바를 청년들이 한다고 합니다. 왜 할까요? 모르고 하겠습니까? 알면서도 하는 거죠. 간단하고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알바거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보이스피싱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전화를 받아보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저희 어머니도 한 1년 전쯤에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가 그 사람 진짜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부모님이 울면서 전화가 오셨는데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소중한 감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나쁜데 그 돈을 출금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특정한 장소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 그러면 그 특정한 장소에 그 돈을 받아서 운반하는 역할을, 알바를 누가 하는지 뉴스에서 보셨죠? 청년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모르면서 할까요? 알면서 몰랐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합니다. 다른 타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삶이 망가지든 말든, 고통당하든 말든, 눈물 흘리든 말든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도 조금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조금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도 괜찮아. 조금은 을을 벌어도 괜찮고 조금은 믿음을 내려놔도 괜찮아. 예수 믿으면서만 살아가면 돼라고 부끄럽게 유혹하며 그들을 죄 가운데 떨어뜨리게 하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믿는 청년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불의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어디에 가치관을 두면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12절 뒷부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엇을 취하라 말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부분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할 때 취한다라는 말은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생을 붙잡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만 이 악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으로부터 믿음을 붙잡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영생이 있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께만 있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만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먼저 믿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붙잡고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네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선한 증언 안에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 내용을 살피면 나는 이제 세상과 떨어져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라는 내용이죠.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고백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닌 다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붙잡는 인생이 너무너무 귀한 인생임을 삶에서 가르쳐 주시고 모범으로 보여주십시오. 나아가서 지금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났을 때 더욱더 굳건해진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오늘 지금 이렇게 제가 당부드리는 내용, 함께 고백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14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당부들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요약하며 정리하고 있죠. 이 모든 당부를, 명령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지키거라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50년 동안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은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이 믿음을 굳건히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부지런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뒤에 보면 14절에서 이러한 내용도 덧붙이고 있죠.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따르라. 그 주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너는 흠이 없이 책망받을 일이 없이 믿음을 잘 지키거라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려운 명령이자 당부 아닙니까, 성도님들? 한번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살아가지만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렇게 바른 믿음을 잘 고백 못하죠. 매주마다 참회 시간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참 부끄럽고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늘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가운데서 흠집이 나고 점을 보이며 넘어지고 시험 들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더 많이 좌절하고 더 많이 고통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빠도 그랬단다. 엄마도 그랬단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힘들었단다. 그런데 힘들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이 믿음을 고백해 왔단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늘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자녀들에게 좀 힘들더라도 좀 아프더라도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자라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해서 마침내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울 그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복된 모든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장학위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또 축복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한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회 안에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부서에서 너무나 열심으로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다음 세대가 많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작년 성도님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다시 만나 배울 때까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가 끝나는 6장 말미를 보면 이러한 당부를 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꼭 지켜야 한단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잘못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이탈해버렸어. 너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단다 라면서 디모데전서 6장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만나 배울 그때까지 참 소망이 되시며 참 영생이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자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